네, 두 번째 시간은 지난번 자료의 그 9페이지부터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합니다. 결함이 있어서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즉 하나님 앞에 음식을 바치러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성경에 제시가 됐고, 21장과 22장은 재물의 결함이었고 21장은 제사장의 결함이었어요. 그런데 동형문구로 되어 있죠. 자, 먼저 소경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것들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하는 영적 소경에 대한 상징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글에 대한 영적 의미들의 분명한 참빛,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제사장들인 어둠에 잡힌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결함이 있는 제사장들 중에 첫 번째가 소경이었죠. 자, 두 번째는 쩔뚝발이에요. 교회의 일을, 목회자니까 당연히 교회의 일을 이제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회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하여 계속 망설여. 그러면 실기한다고 그래.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뭔가 기회를 주시면 이게 명확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 실천에 옮겨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주저한다라는 것은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님의 분명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 그런 경우는 절뚝발이로 상징이 되었다. 교회의 행정을 돌볼 때 진리에 따라 바르고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인도의 직임을 행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상징한다. 이 말은 결국은 그렇게 하는 원인은 천연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지시를 해도 자꾸 망설여진다. 이게 천연적인 성향 때문에 영적으로 분명해버리면 모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당장은 대부분 손해나는 일이죠. 이게 당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망설여지고 결단력 있게 처단을 못하는 것이지, 당장의 유익이, 육신적인 이익이 있다면 절뚝발이는 오질 않죠. 그 다음에 코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읽었는데, 영적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여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 혹은 육적인 것에 대한 생명의 냄새를 정확하게 맡지 못하여 감각이 무딘 거죠. 영적 판단력이 흐린 목회자들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지체가 더한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교회의 일들을 수행할 때 불필요한 것들, 즉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추가하여 영적인 일에 육적인 것을 보태서 뭘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한 지체가 더한 자로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분수의 한계를 넘는 자들인데, 예를 들면 세속적인 지식이나 은사를 불필요하게 자랑삼아 교회를 인도하는 직임에 불필요한 언행들을 앞세우는 목회자들을 상징한다. 이 사람들은 한 지체가 더한 자라는 것은 자기 세상적인 뭔가 우월감이나 좀 나은 것을 자꾸 앞세우려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시고 계시하신 것, 그 외에 뭔가를 자꾸 더 하려고 그런다, 이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발이나 손이 부러진 자가 나왔는데, 평소에 그 행하는 영적인 일들이 형제들에게 부자연스럽고 마땅치 않게 보이고 숙련되게 전도의 일을 행할 수 없도록 단편적인 사고에 붙잡혀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사역에서 균형을 잃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목회자들이다.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졌거나, 이 말은
뼈가 꺾인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곱사등 이야기가 나왔어요. 곱추라고 그러죠. 자, 진리의 글을 대할 때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지 못하고 곱추는 하늘은 볼 수 없고 땅바닥만 보게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세속교계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죠. 땅에 속한 육의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높고 넓고 깊은 이상이 없으므로 이생동무에서 실현될 영의 일들보다는 육신으로 살다가 죽을 때는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이생의 일에만 관심이 많은 목회자들을 상징한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기 예배당 아들에게 이렇게 세습해 준다 그런 경우죠. 그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지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보이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이번에는 난장이 이야기입니다. 키가 너무 작은 사람 난장이라고 그러죠. 자, 신앙의 연륜에 비추어 그 생명의 자람이 너무도 부족하여 온전케 된 생명력이 결여된 자로서 이런 사람일수록 신학을 이수한 것을 근거로 혼적 지식으로 영적으로는 잘하지를 못했고 혼적으로는 장대하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울이죠. 대부분이. 사역에 임하는 관습이 굳어진 전통주의 목회자들, 사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는 눈에 이제 백막이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눈 수술 보고 뭐라고 그러지? 백내장 수술. 그거 생각하시면 돼. 완전한 소경은 아니어서 영적인 것을 보되 완전하게 보지 못하고 불분명하게 본다. 이 사람은 뭔가 씌워된 것이 있으니까, 앞을 막는 게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진리의 글을 읽을 때 답답함을 느끼는 목회자들이다. 속으로는 답답해. 본인도 이게 혹시라도 어떤 지체들이 이게 이런 그 성경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싶다고 질문할까봐 약간 떨고, 자기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는 회복력 성경에서는 인설이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흰 비듬 같은 딱지가 온몸에 갖고 번지는 거. 자, 영적 영양 공급이 부족하여 헛된 권위의식에 젖어 있어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실들이 지체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걸림이 되고 무언가 불편함을 주므로 그를 대하기가 편치 않은 목회자들인 영양가 없는 교리들만 가르치는 세상 목회자들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난번 번역엔 불알이라고 그랬는데 신랑 또는 오늘 말씀에 고환이라고 되어 있죠. 이나 신이 상한 자 얘기가 나왔어요. 자, 본문을 이해하려면 남자의 시방과 여자의 알집에 대한 신체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남자는 시방이 있고 여자는 알집이 있죠. 하나님은 남자 시방과 씨를 심는 도구를 몸 밖으로, 남자의 성기는 몸 밖으로 노출을 시켰고 여자의 성기는 안에다가 보관을 해놨죠. 자, 그래서 여자의 알집인 난소와 남편과 동역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도구를 여자에게는 몸속에 지어서 새 생명이 잉태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도록 여자의 몸속에다가 지어놨다. 만약 여자의 몸 밖에다가 아이 주머니를 만들어놨으면 그게 아이가 죽게 마련이죠. 살 수가 없죠.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분이 없지.
그러므로 신랑이나 신이 상한 자는 생명의 씨를 저장하는 기관인 영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씨를 심는 기구가 온전치 못하여, 농부가 씨를 심으려면 삽도 있어야 되고 호미도 있어야 되고 괭이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농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농기구가 없으면 알손으로 어떻게 농사를 할 거예요? 그걸 추수를 하면 낫이 있어야 되는데 낫이 없으면 어떻게 걷어들일 거예요? 남자의 몸에는 그런 씨 주머니가 있고 씨를 심고 거두고 가꾸고 거두고 하는 그런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레위기 21장 22절 23절 마지막에 빨리 맞추고 22장 말씀으로 들어갈 겁니다. 흠 있는 제사장들은, 흠결이 있는 제사장들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 흠결들은 지금 잠깐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흠결이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물이나 지성물을 먹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세속교계 목회자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의 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안 주신 건 아니죠. 먹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 노릇을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가서 자기네들이 하던 제사장 행위를 끝내고 주님 앞에 가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 맞지.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세속교계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다. 매 세대에 이런 반복됐다. 그러니까 그 율법 제도권의 제도에 따라서 목회를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주님이 개혁자시고 개혁을 하신 후에, 요시야가 아까 개혁을 한 후에 산당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지만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먹도록 허락을 했잖아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완전히 이제 개혁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 제도를 계속 율법 제사장들을 해야 돼요. 제사장 행위는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새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 세대 마찬가지였다. 매 세대. 주님이 죽은 이후에는 제자들이, 계시록에는 증인들이 그 사역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제도의 흠 있는 목회자들은 이런 말씀에 정말 귀를 열고 듣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2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2장 말씀을 1절에서 끝까지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니까. 21장은 흠결이 있는 제사장들을 강조했고, 22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잡수실 음식으로 드리는 성물, 제물이 흠결이 있는 경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사장이 흠결이 있으니까 흠결이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바치는 이 제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흠 있는 거, 눈 먼 거, 저는 거, 병신, 안진뱅이, 뭐 비루먹은 거 이런 것들 갖다 바치지 않냐 이제 그러는데, 율법 제사장들은 문자대로의 눈 멀고
뭐 꼽추가 되고 뭐 덜 자랐고 뭐 불알이 터졌고 또 뭐라고 했나 뭐 곱사등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그런 재물들만 골라서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리는 없잖아요. 문자대로 하자면 그들이 볼 때는 가장 좋은 걸로 갖다 바친다고 바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가인의 제물이지 아벨의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인의 제물을 바치면서도 하나님 왜 우리가 바치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느냐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데 내가 싫다는 것은 가꾸지 말아라 이제. 내가 하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갖다 바쳐다고 그러면은 그게 너무 번거롭고 번패스럽고 아니 귀찮아 죽겠다는 거야.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우리가 언제 나쁜 거 갖다 바쳤어요. 이렇게 준 거 갖다 정성을 다해서 바쳤으니까 하나님 안 줘도 말고 잡수서 형은 먹고 복이나 내려주면 되지. 웬 말이 많아 이 시기야.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제사장들이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싫다는데 그게. 자, 이런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자, 레위기 22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흐름을 아셔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 말은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것들을 조심스레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카인의 제물을 바치지 말아라. 땅의 소산 중에서 그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갖다 바치지.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잡수시기 싫다고 하는 그런 모든 나쁜 거 산물 중에서 떡상에다가 과일을 갖다 바치면 포도송이도 탐스러운 거 사과를 하나 바쳐도 배를 하나 바쳐도 깨끗하고 좋은 거 갖다가 깨끗이 씻어서 그릇까지 씻어서 이렇게 해서 갖다 바치지. 제사상에다가 포도송이 병 들어가지고 쭈글쭈글한 거 그거 갖다 올려놓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상에다가 더러운 떡을 갖다 바치고 더러운 내가 먹기 싫어하는 그런 병 걸린 과일 이런 거나 갖다 올려놓고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그러니 난 싫다. 지금 자꾸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성경엔 이 말씀이 반복되므로 병행되는 문구가 반복해서 나와요. 21장, 22장에 반복해서 병행 문구가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말씀에 또 계속 병행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또 오늘날 목사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싫다는 걸 계속 바치고 나서는 이거 잡수시라고 그러고 땅에 복이나 내려달라고 이러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훌륭한 복을 받은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후손 대대로 너희의 시 가운데서 시라는 것은 뭐 시 종자라고도 그러죠. 아까 고한 뭐 신랑 이런 거 있는데 시 주머니다 이거예요. 뭐 식물도 시 방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씨를 보관하고 있다가 추수기가 지나면은 그 터트린다든지 아니면 날려보낸다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새 이런 것들한테 먹혀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흩어서 이제 씨를 뿌리죠. 자, 너희의 씨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씨라는 건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신이 부정한 상태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내 앞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목회를 결국 하다가 가겠다고, 인생을 마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내 앞에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지는 말고 내가 보낸 제사장이 있으니 그한테 가서 그가 진설해주는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라고 지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흐름을 잡아야 되거든.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의미가 그 흐름 속에 감춰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을 간판만 크게 붙여놨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디 아픕니다. 뭐 아파서 왔습니다 하면은 그래요? 우선 맥을 일단 진맥을 할 줄 알아야죠. 백박이 뛰는 소리, 피가 이게 도는 소리, 그 다음에 백박 이게 맥을 잡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호흡하는 걸 그 사람은 잘 보고 있거든 지금.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온다는 것을 전문의니까 그걸 알아야지. 맥부지 풀 줄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데나 침 넣는다고 침대로 갔다가 그냥 사발 꾹꾹 찔러대면 침 잘못 맞으면 병신 되거나 죽을 수도 있어 심지어. 그렇죠? 침 아무데나 그냥 막 꾹꾹 찔러대는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정결하게 될 때 아론의 시 가운데 누구든지 나병 환자거나 유출이 있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없다. 죽은 사람을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어떤 것을 만지는 사람이나 정액을 흘리는 사람 혹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기어다니는 것들을 만지는 사람이나 어떤 종류의 부적에 의해서든 부정하게 된 사람, 곧 그런 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되며 물로 몸을 씻지 않으면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없다. 그는 해가 질 때에 정결하게 된다. 부정 탔으면 해 떨어져야 됩니다. 한 5, 60년 전만 해도 툭 하면 그거는 부정 탄다고. 부정 탄다 소리 참 많이 들어보셨죠? 애기만 나도 그 눈앞에 상갓집에 갔거나 뭐 좋지 않은 어떤 꿈을 꿨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 면역력이 없는 어린아기한테 유령이 옮겨버리면 애기가 돌도 못 넘기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해서 표시를 해놨었죠. 참 우리나라는 이게 이 센 적은 아닌 게 하나 번거로워. 그는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서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부정 타는 이야기는 오늘날 뭐 마침 지금 뭐 코로나 이게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유행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 환자들 약해서 뭔가 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한테 가서 퍼뜨렸다가는 그 병원 폐쇄해야죠.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걸리면 죽으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걸리면. 그러니까 부정탄 사람이 그게 부정을 퍼뜨리는 사람이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는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서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들은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거룩한 것을 더럽힘으로 그것 때문에 죄를 자초하여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그네는 누구도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없으며 제사장을 찾아온 체류자나 고용된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이 값을 치르고 사온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또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그 문자대로의 의미를 이제 살펴봤는데 사람이
주님의 집에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은 주님의 집인 교회로 모여서 주님과 함께 먹을 성물, 곧 거룩한 식물인 영생의 말씀과 생명수를 지나가는 과객으로 오늘 말씀에 상징된 손님은 먹을 수가 없다. 교회에 지나가는 손님으로 왔다 갈 수 있죠. 스쳐가는 사람들 많죠. 거룩한 식물을 먹을 수 있으면 스쳐서 가질 않겠죠. 딱 자리를 잡지. 먹을 수 없다는 건 속이 불결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오히려 여기 와서 막 되지도 않는 씨를 막 억지로 뿌리고자 해서 완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여기에 뿌리를 댈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을 듣고자 온 지나가는 과객은 나름으로 자기 것을 만만한 사람에게 주어 그것은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탄의 사자와 교만한 옛사람의 혼잡한 지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공급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서 그걸 거부하거든.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이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고용된 품꾼이라는 말은 싹군 목회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헌금 받으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냥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서 강대상 그렇게 해서 늘 설교를 열심히 하고 막 새벽 예배 그 사람들 그 정성을 또 따라가려면 힘들죠. 그게 다 뭐냐, 삭슬 위하여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고용된 품꾼이다 이렇게 나와서, 고용된 품꾼은 품삯받는 것이 목적이지 그 집의 아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 자기 집 일을 하는 것이니까 품삯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죠. 고용된 종은 오늘 하루 품팔러 갔으니까 품삯 받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장님들 우리는 이제 큰 회사 사장도 안 해봤지만은 사장님들이 속 터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용된 품꾼들이 눈치를 살살 보고 사장이 나타나면 일만 열심히 하는 제 사장이 수고들 하십니다. 열심히들 해주세요 하고 지나가면 해차려. 그럼 속 터지지 이놈 거고. 그러니까 이 싹군 목자들이 많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 이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값을 치르고 사온 사람은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제자들만 거룩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진리 말씀으로 난 참아들들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된 참 제자들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속받고 거듭나야 돼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난 철장 권세를 가진 사내 아이는 그 어머니 모 교회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해도 자기 집을 세우는 일이니까 그게 내 아버지 어머니 집이 내 집이잖아요. 내가 후사니까. 그럼 삭슬비에서 일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참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 토지 무르기를 한 영혼들과 교회에서 그 영의 말씀으로 난 하나님의 친자녀들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받아먹고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로 받아먹어서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천국의 후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생하는 떡과 생명수로 먹고 마시는 교회의 잔치에 와서 이 한 상의 참여에서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한 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집회를 지금 상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2장 12절로 갑니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이 아닌 남자와 결혼하였다면, 레인이 아닌 이스라엘 일반 평민들과 결혼을 했다, 이제 그런 경우겠죠. 아니면 이제 이방 남자에게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결혼했다면 그 여자는 거제물로 바쳐진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는 없다. 제사장의 딸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시집을 갈 때 제사장이 아닌 남자 혹은 이방인에게 시집을 갔으면은 거제 제물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인데, 복음을 믿어서 구속받고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딸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과 세상 교계의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은 장성한 자로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거제물이라는 건 승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에는 들어갈 수 없다.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유업을 받을 수 없으며 주 예수의 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거룩한 성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한 시대가 지나기까지 슬피며 이를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때가 지나기까지 벌어는 천국 밖에서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유대인들은 신분이지만, 성민의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성민의 자격을 상실당한 상태로 이렇게 2000년을 지낸 것처럼, 교회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제사장이 아들이 아니고 아들로 제사장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 승계를 절대 못해요. 이제 이런 원리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 번제물을 드린 것도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되고, 뭐 반드시 제사장 된 남자들만 거룩한 성물을 먹으라, 이렇게 자꾸 성경에 남녀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 말씀 때문에 신약 교회 생활에서도 여자가 교회를 목양하고 치리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는 여자 신분으로 장로를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그 사람들은 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약한 생명을 갖고 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젖이나 먹이고, 젖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승천에 관한 말씀은 먹일 수가 없어. 야, 오늘날 기독교계의 대부분이 육의 생명이 죽어야, 그 전에 육의 생명이, 즉 첫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신 진리 말씀으로 나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젖을 삼아서 양육을 받다가 나중에는 젖을 떼고 자기 스스로 진리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자기 스스로 먹고 소화하고 하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지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야만 그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추수를 할 수가 있는, 알곡으로 추수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이요.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린아이 신자들은 거듭났을지라도 말이에요. 어린 딸의 신분인 거예요. 거듭났을지라도 마지막 추수의 승천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기를, 산채로 끌어올려가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그 내기 말씀을 이상하게 풀더만 잃어버리지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아니, 이 육신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데 천당이라는 데로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야지. 무슨 이 생에서 연단받고 막 불같은 시험을 막 그것도 한 번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프 산 넘어 산으로 막 그게 다 그 경험해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온전케 된다.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이제 육의 장막을 벗으면 의인의 영들이 되면 하나님은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최후로 하늘의 하나님의 신부성으로 데려가서 그들과만 결혼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럼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해가면서 내가 지방교회 그 형제들한테 얼마나 반박을 당하고 좀 속된 말로는 좀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 아니, 이 진리의 말씀을 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지 않고 이렇게 주인 안에 휴거되려고 지금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워치만니 위트니스들이 이런 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냐고. 애가면서 나 한 사람 놓고서 그 책임 형제들 삥 둘러서 앉아가지고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변론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나는 그냥 위트니스리 얘기하시지 말고 라이프 스타디 얘기하지 말고 성경으로 서로 토론하자. 네? 성경으로 토론을 하자. 성경이 뭐라고 돼 있느냐 중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 좋다 그럼 가자 막 뭐 이제 하다가 내가 이제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다 이게 제시를 하니까 나중에 조금 기가 죽어가지고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고 마지막 사도께 편지를 보내서 거기서 답장이 오면 그때 또 모여서 이 결론을 내려야 된다. 우리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 그럼 그러라고. 그 말 끝에 이제 마지막 사도 그분은 안 죽는다는 말이 우연히 있냐. 그들 중에 이제 그때는 팽배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반드시 돌아가실 거니까 그분 돌아가시면 그때 날 찾으라고. 이거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그분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그냥 그러자고 막 해가면서 그러더니 나중에 그분 이제 돌아가셨다 소리 듣고 나서 한 형제 만나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러게요. 참 좀 뭐라고 확정하기는 좀 그렇다고 이제 이런 정신 차려. 형제들 중에 사람의 어떤 가르침에 너무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믿잖아. 라이프 스타디 그분이 하신 말씀만 믿으려고 그러고 이게 맹신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자기 뭐 맹신자라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물통수를 껐더니 그 자매님이 가끔 이제 그 여름에 더울 때 이제 물도 시원한 거 냉장고에 대해서 한 컵 주고도 이제는 물 한 컵도 안 줘버려. 이야 참 이제 그 바람에 결국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하더니 한다 소리가 불의를 일으키시지 말고 조용히 나가달라고 이러고 앉았더니 아니 나 이미 나가 있어. 나가라고 안 해도. 그런 이제 경험도 내가 했는데 이 육의 생명을 너무 끝까지 사랑함으로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육의 몸이 무너지는 첫 장막이 무너지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 아주 싫어해. 죽는 얘기가 무조건 싫어해. 안 들으려고 그래. 여호와의 증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제일 걸리는 날 궁극적으로는 거기거든. 자신들은 안 죽고 여기 그림에 보면 막 나무 밑에 앉아서 뭐 과일도 막 먹고 막 그러는데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보고 늘 그러거든. 죽은 다음에 이런 맛있는 과일 뭐 그늘 밑에 앉아서 이거 먹습니까? 그러면 왜 죽냐? 왜 죽냐? 이렇게 나가버려.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자신들은 그래가면서 성경 보자 이거요. 요한복음 10장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왜 이 말씀을 안 믿니? 그러니 말씀도 그렇죠. 이야, 이 못당해.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을 받는 걸 추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땅의 복을 받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땅에 간직한 복을 받는 건 유대교인들이고 유대인들의 기업은 땅의 기업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은.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러니 우리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땅에 살아남아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된다 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 1000년을 살아도 나는 1000년 사는 거 원치도 않지만 1000년을 살아도 어차피 죽는 건 죽잖아. 1000년 지나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럼. 계속해서 좋은 맛있는 과일나무 밑에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기타나 치고 노래나 부르고 그러다가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전부 사기거든 그게. 이만희도 지금 나는 이만희 올해는 죽을 것 같다는 예감은 드는데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고 그 사람 죽으면 그들의 집단 뭐라고 또 핑계댈지 모르겠어. 난 이미 지방교회에서 그 경험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또 딴소리 할 거라는 거야. 분명히 딴소리 하는 사람이 거기 나오겠지 또.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이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그건 정해진 이치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영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준비를 하라는 게 성경 이야기지. 누구의 몸이 죽지 않고 어디를 영원히 살고 1000년을 살고 그런 것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사장의 딸이니까 분명히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딸이라고 할 때는 생명이 약하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신앙이 그런 뜻이고 그런 사람은 제사장에게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아닌 남자에게 시집을 가. 예배당 목사님한테 시집 가면 거기서 최고로 잘 돼봤자 거룩한 성회를 못 들어가. 10처녀 중에 금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되겠냐. 교황이면 5처녀에 들어가서 어린 양 신부가 돼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당신한테 가야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냐고. 꼭 나한테만 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계시를 받은 그런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보고 같이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자꾸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우리는 땅의 기업을 받는 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영적인 기업, 즉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불꽃천사, 치천사 얘기를 했는데 세속교회 사람들은 치천사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또 이러고 따질 수도 있어. 근데 그 불꽃이라는 말이 나는 그 치라는 그 불꽃이라는 한자를 알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불꽃이다 이게 불꽃.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즉 구름 같은 증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오는 구름 수레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은 6월 4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6월 4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22장 1권 자료의 2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